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만 걸으신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잠시나마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은 분은 베드로가 추가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1대 교황님이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66대 교황님이십니다.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분이고 그래서 수의권을 인정하고 그 교황좌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교황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님이라는 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물론 또 물에 빠지지만 다시 구해주십시오 라고 청했던 이게 인간의 역사거든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교황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는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엘리야 예언자는 마지막 남은 예언자였습니다. 얼마나 처절했었는지를 보면 엘리야가 가르멜산에서 바알의 450명 바알의 예언자들과 싸워요. 기억나세요? 바알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자해를 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을 부르짖고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하느님을 부르짖습니다. 누가 응답했어요? 하느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합 왕의 제후 이제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가요. 그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지친 거예요. 절 좀 데려가십시오.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 옆에 빵 하고 물을 놓고 가죠. 먹어라.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다음에 이른 데가 오늘 일독서에서 나오는 어디예요? 호렙. 시나이산이라고도 합니다. 호렙산. 이 호렙은, 시나이산은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데예요. 40일 동안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받았죠.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두고 경배하니까 이거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단식해서 다시 받아오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게 호렙이에요. 시나이산이에요. 엘리야 예언자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가 또 여기입니다.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시나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거룩한 변모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이에요. 예언자 중에 대표, 율법을 받은 이의 대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전쟁이었냐?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바위를 부수었다. 약간 지진 느낌이 나죠. 지진 흔들린 거예요. 그 강한, 웅장한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엘리야 예언자가 겪은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혼자 남은 예언자, 유일한 예언자로서의 가졌던 고독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심판하셔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모두 다 없애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움 속에서 그분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제 배에서 제자들만 있죠. 여기에는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파도와 싸우는데 능합니다. 최대한 파도가 들 때는 안 가려고 하겠죠. 근데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씨름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배에서 바닷물 보신 적 있으시죠? 배 위에서 낚시하다가 볼 수도 있고 어디 여행 가다가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새벽이에요. 밤이에요. 밤 시간에 혹시 바다를 본 적 있어요? 배 위에서? 밤 낚시 가다가? 아주 칠흑 같아요. 칠흑 같은 바다입니다. 무섭습니다. 거기서 파도까지 있다고 하면 무서웠을 거예요. 그때 전등이 있었을까요? 켜봤자 촛불이었겠죠? 무서웠을 겁니다. 바다는 영적으로 인간에게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그렇죠? 물이 심판을 내렸죠. 인간은 바다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숨을 쉴 수 있죠. 물고기에게 바다는 생명이고 땅으로 나오면 죽음이죠. 인간에게는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음이고 땅으로 나오면 생명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굴 초대했어요? 베드로.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 걸었습니다. 멀진 않았지만 걸어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 위를 걸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빠질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죽음을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워한다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그 때가 되면 두려워 물에 빠질 겁니다. 그때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제자들은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생과 죽음에 관한 문제, 자기들이 처했던 문제, 스승님이 없었던 그 상황들, 불안함, 두려움, 그 모든 것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걸어오너라. 또 빠지니까 또 잡아 끌어줘요. 굉장히 태연하고 고요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때론 재정적으로 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뭐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요? 폭풍일 수 있어요.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까? 폭풍으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 다 키웠는데 나물 나라예요? 폭풍일 수 있어요. 끝도 없는 물속 알 수 없는 까만 바다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미래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년, 후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간직할 수 있는가? 수많은 봉쇄 수녀원, 봉쇄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 세계에. 그분들처럼 조금이라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평화, 고요함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영적 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평온함 속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화가 났을 때, 좌절 같은 걸 느낄 때 결정하고 판단했을 때 그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주님 평화 달라고, 고요함 달라고,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명이 쓰러질지언정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제 안에 평화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이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